오늘 세상에서 죽지 않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거짓 신을 깨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에게 있어서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범 국가인 일본 제국한테는 패망의 날이고, 또 반대로 일본에게 강제로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는 같은 날짜지만 그 날은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광복절로 지정해서 정하면서 그 절기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교훈, 그 기쁨을 누리며 되새기며 또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6월절이 나오는데, 6월절이 영적으로 보면 딱 광복, 해방의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 온 땅에 사람부터 가축까지 처음 난 것, 첫째, 장자, 모든 첫째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날이, 그런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셔서 자손 대대로 그 기쁨, 그 평안을 교훈 삼고 살아가라고 절기를 삼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흑암의 재앙으로 고통을 당해서 모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완악한 마음을 버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 고집 피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 이것을 계속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듣게 됐습니다. 매 안 맞고 말 들으면 좋은데 매 맞을 거 다 맞고 나중에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것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지경이 되어서 바로 왕도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았고, 이 애굽 백성들도 심지어 쫓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자가 죽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 또 많은 세계 나라가 사용하는 달력은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그 달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은 우리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태양력으로 따질 때는 그 계산법이 달라요. 그 달 10일, 1월 10일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4일이 지나서 14일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우슬초로 바르라고 했어요. 당시에 우슬초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제사에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슬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죄의 의미가 이때부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서 급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애굽 땅에 장자를 치라고 보낸 이 천사들이 그 집에 발라진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재앙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앞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면 이때와 같은 비극, 재앙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우리들, 또 혹시 교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끝날에도 사랑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에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부터 가축까지 천사를 보내 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고통과 비극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잠자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다가 깨보니까 첫째가 다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도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된 것을 보자 모세를 부른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의 장자만 죽었다면 또 바로 왕이 완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밤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생사를 주관하는 이시스 우상을 깨뜨리신 거예요. 당시 애굽 백성들은 여러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는데 그 중에 생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우상이 이시스 우상이에요. 그 날 밤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생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날 때 어른 장정만 60만 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들 몇 명의 아이들만 이렇게 곱하기 해도 대략 충분히 200만 명은 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 권세에 매어 고통과 신음 속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 수컷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이에요. 어린 양인데 수컷으로 잡으라 그랬잖아요. 장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살게 한 것은 우슬초로 바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이 장자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이 세상이 주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약속으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항상 바라보기를 돈과 안전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안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 약속 중에 약속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리고 그 피가 나의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장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고 이 시대를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건강도 챙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 피는 음료고 누룩 없는 무교병은 죄악을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무교병에 들어갔던 떡을 만들 때 사용했던 누룩은 항상 성경에서 죄악된 생활을 상징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죄악이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악을 경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피곤하고 괴로운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죄악과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는 세상 죄악과 사망 권세에 매였던 때를 기억해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되는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생활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